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들과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은 신약성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그들은 구약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암송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생명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어디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엄마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눈도 뜨지 못하고 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이고, 너무 이뻐라. 아이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나왔니? 하면서 막, 너무 이쁘다. 건강해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딱 나오면 그 아이를 엄마 아빠가 붙잡고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그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쉐마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기도문.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쉐마를 항상 부르는 것을 쉐마송이라고 그래요. 그 쉐마송. 그래서 쉐마를 항상 부르죠.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문이라고 해요. 또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아이의 귀에다 대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그 아이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세상에 태어나서 만약에 귀가 있어서 그것을 듣는다면,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그들이 가장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쉐마예요. 쉐마. 그리고 쉐마를 그들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법.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입에 두는 거예요. 입. 물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항상 일상화할 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이 원래적인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뭐가 돼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영적인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왜?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근데 그것을 가장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 입에 두라는 거예요. 입에 두라는 거.
그 이야기를 그 유명 목사님들이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어떤 행동 지침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행동 지침도 중요해요. 뭐 거기에 하브루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테피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까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 위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와 어디에서? 내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하니까 항상 쉐마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갖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뻥을 못 쳐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믿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믿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허탄한 말을 저는 잘 못하거든요. 아주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쉐마 그리고 테피린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사례들을 제가 총동원해서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제가 그 예전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그런 소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소원이 뭐냐?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데 그냥 내가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뭘 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그 안에 밑거름이 돼야 되고 그 방법을 정말로 제시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바로 쉐마를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수 있도록 이제 잘 편집을 해서 이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쉐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물어봐요. 쉐마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왜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그 다음에 뭐예요?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중요한 것은 액티비티가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도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So what? 하면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such a topic.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지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한심해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 쉐마에 대해서는요, 한국 최고로 제가 강의를 준비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헌하는 것이고, 공헌을 해야만 또 제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제가 분명히 제공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거. 그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하브르타 톡톡 존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명편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72절까지 갑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70절까지 암송한다.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명편 100절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다시 불붙듯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난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내용이 뭐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리듬에 맞춰서 해야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하셔서 5번 만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암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 80쪽입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일평생 건강해서 병원 입구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예비한 자이다. 언제 무슨 병이 생길는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사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의사는 어떤 이유로 존재하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병은 우리가 이 육체 속에서 스스로 생기는 병이 있고요. 또한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또한 위험을 당해서 생기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병원 입구에도 안 가봤어. 병원 갈 필요도 없어. 나는 의사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아파보지를 않았으니까. 사고를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장애인들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생각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겸손한 마음이냐면 바로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비 장애인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기성 장애인이라면 우리는 예비 장애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는 예비 환자라고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이런 저보다 연배가 한참 높으신 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민망하지만, 정말 저도 예전에는 병원 입구에도 가볼 필요가 없었던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떤 몸에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팔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병원에 갑니다. 저는 지금도요 병원에 가는 것이 익숙치 않아요. 매월 이제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는 게, 그 병원 가는데 시간을 내는 그 자체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 가는 거 그냥 내가 며칠 차고 오면 되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 아프잖아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아침부터 병원 갈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그들은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이제 레이라고 하고 마태라고 하는 세관장,
그러니까 세리였죠. 세리. 그 세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의 집에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올 때 예수님뿐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지만 또한 그 세리의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니? 끼리끼리 노네. 유상종이네. 그러면 니네 선생도 그 세리와 죄인과 똑같은 부류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끼리끼리 논다. 유상종이다. 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세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니까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환담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요. 이건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정말로 그 예수가 정말로 선지자라고 한다면, 랍비라고 한다면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 귀에 들려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당연히 쓸데없지. 그리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지.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얘기해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서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 여러분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시너예요. 시너. 죄인이래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건강한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아요.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죄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세리,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 선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요, 계속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그들은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복음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근데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복음을 안 전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엄청 쉬워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 전하는 건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어렵다고 하느냐? 해보지 않았으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간수장처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왜 복음을 받아야 해? 난 복음에 대한 관심 없어. 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크리스찬, 자기가 의로운 줄 알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그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영적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10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저에게는 한국의 국견인 진돗개의 그 근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중간에 내가 포기하면 이 사람이 두 번 다시 복음을 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제가 밤을 새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어떠냐면 9시간 40분 정도, 아니 9시간 한 30분 정도는 뭘 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는데 시간을 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신자라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중생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문의는 크리스찬이고 교회는 다니고 11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퉁퉁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략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전략을 바꾸느냐? 전략 바꾸는 건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거기다 자기 이름을 대입시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30분간 그렇게 성경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영적 상태를 읽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이에요. 영적 장님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지듯이 그 견고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걸 제가 딱 느껴요. 왜? 뭘 통해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져요. 아주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내가 죄인이라 칩시다. 나 죄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니까 이 친구가 엉엉 울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엉엉 울면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과 20분, 30분 남짓게 그거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로 한 바가지를 쏟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심지어는 신학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심지어 목사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회심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요. 그에게 회심의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 아시죠? 그 찰스 웨슬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후에 그분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찰스 웨슬레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날 밤에 받은 은혜를 글로 썼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찬송가 내용이 뭐냐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요,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채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북아메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끊이지 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회심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회심이 없었는가? 그리고 그가 찰스 웨슬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입이 내가 만 개가 있다면, 내 입이 만 개가 있다면 내 만 개 입으로 뭘 하겠느냐?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겠다. Everyday, 날마다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 갖고 계시죠? 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역시 죄인이었고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정말로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 뿐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그래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요. 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나 자신도 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적 상태가,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뭐냐면 그들은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하브르타 질문을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와서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authority, 이 권세를 주셨어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뭘 했는데? 영접했는데. 그것이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무슨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의인은 자칭 의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자칭 의인들이에요.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는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인, 그리고 죄인을 대칭시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그들의 인지적 오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야, 너희 선생들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여러분, 요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으로 아이고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저는 한 10가지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 말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어요. 또한 뭐가 또 들어있어요?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완벽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신은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수많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아니, 너희 선생들은 어떻게 저 세리와 제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지? 거기서 가장 실수한 건 뭐냐면 그들은 지금 세리와 제인과 함께 그 밥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가리워져 있고 그들은 영적 장님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했던 사람들의 그 과거 모습이 100% 그래요.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나으면 낫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병든 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라고 하면 의사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나 건강해. 그러면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뭐냐면 인지적 오류예요. 이 인지, 머릿속에서의 그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또 묘사합니까? 의인과 죄인으로 묘사를 하세요.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 이미 거룩한데? 나는 의로운데? 근데 죄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신학자라고요. 신학교 교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눈이 가려워졌어. 자신을 의롭게 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병든 사람이여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이 없으면 그래요.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은 지옥 가야 된다고. 당신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거라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제가 그 사람하고 무슨 원수가 졌겠어요?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저 사람에게 그런 저주를 제가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썩었다. 그 교인들이 썩었다. 목회자가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썩은 줄 몰라. 우리는 완벽하고 니들이 불쌍한 놈들이야.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이니까. 근데 그들은 그래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듭난 모습을 보여줘. 근데 넌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무식한 중생들아, 니들은 지옥 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 부릴 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내가 의로운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로 예수님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기 원하세요? 정말로 회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뭘 깨달아야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돼. 남의 죄 지금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죄를 보라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울면서 그냥 수긍하기는 싫지만 수긍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자기 건강하대.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인지적 오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무 하나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착각은 이북에서도 자유예요. 근데 그 착각이 결국엔 뭘 문제를 부르냐면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자인데, 복음 전도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래야지만 가을에 풍성한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밭도 갈지 않고 밭을 갈아요, 안 갈아요? 그 전에 밭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우리 땅이 묵은 땅이에요. 굳은 땅이에요. 그걸 기경해야 돼. 누가 씨를 뿌리러 나오는데 그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그거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곡식 못 거둡니다. 자라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밭을 기경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그 가는 게 씨를 뿌리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밭을 기경하는 방법이 뭐예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에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5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돼요. 5분 만에 이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죽던 그 죄인 하나가 나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영적 장님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회심의 그 경험을 갖는, 여러분 회심하면 달라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제목의 설교에 열광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찰스 펄전이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요한 웨슬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드바이트 무디. 내가 죄인입니다. 전부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전에는 내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난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난 멀쩡한 줄 알았어요. 난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존 뉴턴이 불렀던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나 같은 죄인. 이런 고백이 막 넘쳐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뵀을 때, 오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경험 없이 내가 언제부터 교회 나갔어? 이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여러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 때, 우리 복음 전도자니까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오늘 암송하시면서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자신을 대칭해 볼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00절까지 연소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2절까지 연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오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제가 100절을 오늘 72절까지 나가는데, 제가 인도하는 과정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긴 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절에서 8절 이렇게 들어가는 그때부터 제가요, 그때부터 이 말씀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는,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갖다가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막 감동이 막 밀려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힘은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목사가 그냥 치면서 하니까 무슨 하늘 떠는 천, 땅지 뭐 이런 거 천자문 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천자문은 그거는 글씨를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거는요, 뭐예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한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리듬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고상하게 좀 설명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72절까지 연속으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잡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은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인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줬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독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유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내실을 나타내시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항일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 두려워하지 말 그들 앞에서 떨지 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너희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 암송,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고 적용 및 실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절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거는 뭐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